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준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역을 더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9쪽입니다. 39쪽 5번 창자들 1 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열쇠 비밀, 열쇠 비밀, 이 비밀은 다른 요겁니다. 소드, 이 소드라는 단어 요것이 이제 비밀의 뜻이에요. 소드 비밀. 이건 열쇠들이고 이 복수입니다. 열쇠들. 미프페, 미프테 호트, 미프테 호트. 그다음에 일곱 별의 비밀. 이것도 비밀입니다. 이것이 일곱이라는 그 뜻하고 여기 하코카핌, 이 별입니다. 별들. 왜 일곱 별이냐는 이게 중요하죠. 그 일곱 별이냐. 요거 일곱은 이 속에 비밀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일곱 금초대 비밀. 요거 일곱 촛대 비밀로 되어 있죠. 거기는요. 또 일곱 달아 쉐바 일곱. 이게 촛대입니다. 촛불. 요 금입니다. 금. 일곱 촛대 비밀. 자, 계속 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번역한 거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오른손을 나에게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봐요. 지난번에 이거 한번 한 건데 간단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은 우리 어떨까? 뽀뽀 쳐서 그냥 그들이 쳐다보고 있을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 영광, 그 빛, 그 자비하신 모습에서 우리 완전히 나 그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죽은 자 같이 되겠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뭡니까? 오른손을 나에게 얹고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의 생명이다. 여기 생명이다. 요거보다 하에. 여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처음이라는 단어는 요거 시작입니다. 하리손, 요거 시작. 또 요거 하론, 후에, 마지막.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작, 마지막에까지 생명이다. 그 시작도 생명이고, 마지막 끝내는 것도 생명이다. 그럼 이 말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시작이 되지도 않고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죠. 시작도 진행도 끝도 마지막도 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자체가 생명이라서 생명, 하이, 생명. 그 생명이다.
생명을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지나서, 자, 41쪽입니다. 41쪽, 1장 8절. 계수 1장 8절. 고 살아있는 자라. 자, 이번에 생명인데,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10절 죽었었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지금 저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살아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도 죽은 자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살아 계시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일은 저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고, 사도행전도 다시 오신다 그랬고, 뭐,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 세상에 진짜 그렇게 오시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오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오신 이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를 때 듣는 그 말씀과 마지막에 말씀 오신 주님은 달라요. 물론 말씀은 같은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온 그 바로 초림이라고 초림. 그 오신 말씀은 내가 뭘 주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믿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법 이걸 다 이제 나에게 교육을 한다. 가르쳐 주신 역사를 해요. 처음 말씀 오신 그 주님은. 왜냐하면 말씀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요. 말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 듣는 사람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지만은 실제 생각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죄다. 이렇게 하면 잘못 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면 구원받는 거다. 구원시키는 목적이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나팔수를 함께 오신 주님은 어떤 형체로 오시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역시 말씀인데 그 말씀 뭐냐? 나를 심판해서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내 속에 라고 하면 영원히 계시는 거죠. 그 목적으로 오신다는 사람. 그때는 나를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심판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래서 심판을 해서 마지막에 내 속에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그 새하늘 내 속에 오고, 그 성전에 오고, 거기 이제 주님이 계시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올 때, 꼭 공주가 뭐 저렇게 오는 것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는 것도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 오실 때 찌른 자도 볼 것이고, 핍박한 자도 볼 것이고,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얘기냐? 아니,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섬기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세력들, 그 세력들을 이제 뭐 보는 거죠. 보고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이제요.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18절. 그 나를 보라. 살아있는 자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살아있는 자로 하셨기 때문에 실제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살아있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실제 내 속에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걸 체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 없는 거 아닌데 있어요. 있는데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대개는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많죠. 그만큼 영은 이제 묻어져 있고 또 내가 둔하고 뭐라 그럴까요?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육의 세력들이 없어지는 것만큼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는 걸 내가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생각하느냐? 되게 그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속에서 아무 역사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내야 주님도 사는 건데 말씀을 들었는데 육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내가 그냥 눌러버린 거죠. 육의 세력이. 그러니까 말씀이 죽은 상태라고요. 진실로 영원토록 나의 양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거든 아멘. 진실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끝날 때 아멘을 많이 쓰는데 원래 뜻은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진실로 이 말입니다. 영원토록 요겁니다. 영원토록. 이 복수 때문에 영원토록 그래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또 요거 똑같은 글자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요게 양손에 나의 양손에 하나님 예수님 양손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사망, 음부, 여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이고, 또 음부로 뭐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가 있어도 건질 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열쇠 요 글자입니다. 예, 밑부터 호트, 밑부터 호트. 자, 이걸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이제 요한이 주신 말씀인데, 그럼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준다고 믿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요한이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요 안에 된 거는 돼서 이 말씀 듣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내가 기록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될 일들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나 머릿속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내 유전자를 이걸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 나도 모르게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본 일과 장차 될 일을, 있을 일을 즉시 준비된 일을 기록하라. 예, 준비된 일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 머리를 내가 머리 뚜껑을 열고 마음대로 기록할 수 없고, 기록하는 방법은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되새김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활동하면서도, 잠들 때까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그 되새김질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록이 된다고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은 말씀 내 속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계속 되새김질, 묵상, 또 정확하게 빨리 하는 방법도 그 말씀대로 내용대로 기도하는 거죠. 요것만 잘해도요. 내 속에 말씀 엄청 기록되고 말씀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를 조금 변화시켜요. 혈기 나는 거, 신길 나는 거, 화나는 거, 욕심, 시기, 분쟁, 이런 것들 조금씩 이제 변화시킨다고. 말씀이 일을 하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는 겁니까?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그냥 뭐 지나친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서로 막 싸움을 한다. 그럼 나는 전혀 두 사람 다 나는 다 몰라요. 왜 저걸 싸우는 모습을 왜 내게 보여줄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안 한다고 되게 보면요. 왜 싸우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재판을 된다고. 말을 들고 이 사람이 잘못했구만. 그럼 말을 안 해. 속으로 그런다고요. 그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저 사건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럼 사건을 내가 뜻을 깨닫든지 아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왜 이 순간에 저런 사건을 나에게 보여줍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언가 나에게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 자체가 내 속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리 듣는 거. 어떤 말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를 왜 내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또렷하게 듣게 하실까? 주여 뜻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내가 뭐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살피는 거죠. 그럼 깨닫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소리를 나에게 듣게 하십니까? 나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럼 뭔가는 나에게 깨우침이 와요. 그것이 뭐냐? 내가 바로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될 일도 하면 기록이 된다 사실이거든요. 우리 요것만 잘해도 또 만약 예를 들어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부딪힐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 내가 상대의 발을 밟든지 상대가 모르고 내 발을 밟든지 아니면 어깨를 부딪히든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도 그냥 실금 쳐다보고 갈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물어보죠. 주님 왜 이렇게 이 순간에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부딪히게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진 것이 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는 앞으로 될 일을 나에게 미리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또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좀 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즉시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양손에 사막, 음부, 열쇠를, 그 허가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자,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이게 뭘 말하거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에요. 일곱 별의 비밀. 그 비밀을 뭔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별의 관의 뜻은요, 끌어올리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끌어올리는 뜻이거든요, 별이. 또 일곱 금촛대라, 금촛대. 그냥 촛대 아니고 금촛대가 되어 있어요. 또 일곱 별은 일곱 교회다. 그럼 별과 교회는 같은 얘기죠. 또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일곱 별은 쉽게 하면 일곱 교회 사자입니다. 인도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는 뭐예요? 일곱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구성이 일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대로 봐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은 더하죠. 뭐 일곱 영, 일곱 뭐 많이 나오죠. 일곱 교회, 일곱 촛대, 금촛대, 뭐 일곱 날 하든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 보면요. 자, 번역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에 일곱 별, 뜻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들의 비밀과 함께 또 일곱 금촛대라. 금촛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죠. 촛대들이다. 일곱 별들은 그들은 일곱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들이다. 그 사자들은 내 속에서 이 사자들이 내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금 이제 끌어올려서 살려야 돼. 사자 왜 별을 끌어올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소 뭐 빌립보 하는 교회마다 사자 있는데 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는 그 과정 통해서 내 속에는 끌어올려야 된다.
죽은 자들을. 또 일곱 금 촛대들은 불 밝힌다는 뜻이죠. 내가 본 그녀들은 일곱 교회들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만남이에요. 교제입니다. 교제. 자, 여기서 이제 촛대를 먼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는 불 밝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 밝히는 게 뭘까 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불은 이게 불을 밝힌 거거든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되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이게 끊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실제는. 근데 우린 거의 다 끊어져. 그래도 뭐 아침에 하는 분, 뭐 저녁 하는 분이 있지만 각자. 그런 거보다 주님은 뭐 무시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무시로 하는 기도가 계속 내게 올라갔던 사실이죠. 이 금이라고 하는 말이, 금은 이거 밝음이잖아요, 밝음. 밝음을 가리키잖아요. 광명, 밝음. 금은 그냥 쳤다 하는 금 쳤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불을 밝힘으로 내 영혼이 밝아져질 걸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밝아지는 방법은 뭐냐? 바로 기도란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박지 못해 흐려지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그대 말씀을 되새긴다라고 묵상 안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거든요. 말씀 묵상과 되새김들과 묵상,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내 영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금촛대라고요. 일급 별은 끌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급 교회 사자다. 교회는 만남이라고 그랬죠? 교제거든, 교제.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늘 만나야 돼.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날 사람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 만남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몰라요. 근데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만남이거든요.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사탄이. 그걸 내가 알아봐야 된다, 사실이요. 그래, 내가 피할 거 아니요. 네. 알아보지 못하면 피하지 못한다고요. 그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그러면 사탄이도 나고, 나도 나고, 내 안에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것도 역시 나거든요. 이 세 무리가 내 안에 뭐 있어요. 원래 육적인 내가 있고, 또 내 속에 사탄이가 있고, 또 그다음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모습이 또 있고, 이걸 내가 다 만나야 되거든요. 다 보고 분별이 돼야 내가 뭔가 온전한 행동을 취할 거 아닙니까? 이 만남이 없으면 내가 온전한 행동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 사자면 그 만나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세력들은 지금 내속 육의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 끌어올려서 더 강하게 힘있게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아, 네. 이번 별의 사명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육의 세력들, 변화받지 못한 육의 세력 어떻습니까? 말씀 안들 끌어올려서 말씀을 만나게 해가지고 말씀에서 변화받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요. 또 그다음에 이 사탄의 세력은 내가 그들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를 막아줄 거 아닙니까?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수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차단해 된다고 말씀 가지고서. 그래서, 그래서 이 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별이. 일곱은 뜻 자체가 약속 아닙니까? 언약, 맹세, 언약, 약속이라고 이요. 그럼 일곱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일곱 별이죠? 일곱 촛대입니다. 그럼 내 속에는 분명히 이 촛대가 불이 꺼지면 되지 않아요. 촛대 기본 역할은 뭡니까? 불 밝힌 역할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가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길 갈 때도 잘 때도 먹을 때도 뭐 할 때마다 계속 기도 끊지 않는다면은 근데 그게 실제요. 그게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지. 어려워요. 그게. 그럼 기도하면서 내가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유괴 세력들 어떻게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사탄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막아달라고. 또 부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촛대가 불이 밝아져 기도가 계속 살아있으면은 활성화되면은 내 영혼이 밝아진다. 밝아진다. 열립니다.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겠죠? 본인이 잘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 있겠죠?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쉽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 내 영이 아주 광림처럼 밝으니까 확실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만남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내 속에 있는데 실제 우리 만나지 못하잖아요. 거기가. 만납니까? 그래서 만나지 못해 이런 걸 했어요.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를 딱 보고서 너는 육의 생각이다. 너는 사탄 생각이다. 이렇게 하니 아니 내가 아예 거기 잡혀 아예 잡혀서 내가 진짜 육이 돼버려. 그래서 그냥 뭐 욕도 하고 화도 막 그러잖아 그냥. 그 사탄이 짓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내가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지 못했다 분별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분명 사례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구나.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죠? 만약에 맞는다면은 멀리서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뭐 화가 난 건지 뭐 배가 고픈 건지 모른다고요. 얼굴 보면 그죠? 힘이 없구나. 뭔가 아픈가 보다. 알잖아. 그죠? 분명히 드는 것처럼. 그럼 내 속에 있는 이 유해 세력들, 내 속에 세력이 세 종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영적 세력들이 있고, 또 유괴 세력들이 있고, 또 사탄 세력이 있다고요. 사탄의 세력을 뭐 귀신, 뭐 용 다 불에서 역사하잖아요. 요한계시에 나옵니다. 귀신, 뭐 용, 음료까지 다 거짓 선지가 다 동원시켜 다 역사한다고요. 이게 내가 완전 분별이 된다면은 알죠, 그죠? 이건 거짓 선지자구나. 이건 음료구나. 이건 붉은 용이구나. 딱 안다고. 그럼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냐. 왜?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백성 꼭 변화받은 신용 또 어떤 데가 또 거기가 있어요. 어떤 데는. 근데 어떤 데도 육이 완전히 말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육적인 생각에 또 내가 뭐야 사로잡힌다고요. 또 어떤 데도 어때요? 내가 심술 부리고 비유하고 욕하고 막 거기도 사로잡혀.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예.
비밀과 이 비밀, 협의, 비밀 이렇게 이제 이 뜻이 두 가지예요. 뭐, 요 소드가 소드라는 단어가 협의, 그다음에 비밀 됐죠? 이 별은 이제 요겁니다. 요죠 말아 올리다, 줄줄 말다 이런 뜻에서 줄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은 요거 뜻이 맹세하다 뜻입니다. 맹세하다. 맹세는 일곱 가지 희생 제물을 바쳐서 이게 완성된 거예요. 유효하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줄로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 보고 나가면 더 쉬운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49쪽입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계시록 2장의 핵심은요. 1급 교회를 통해 나타난 창조 원리. 1급 교회를 통해 나타낸 창조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예요. 그 1급 교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1급 교회에 나타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계시록 전체가 깨달아지고 계시록 4장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재미있고 쉽게 알게 되어 영적 내면 세계로 들어가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 2장부터 3장 완전히 이걸 말씀 참 좋아요. 예. 그래 2장부터 3장 1급 교회를 통한 말씀이 이 4장부터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뭐 예배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 소마나 뭐, 필리포 똑같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첫 절에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50쪽입니다. 제목 1급 교회를 통하여 나타낸 창조 원리.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 이 3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7이라는 숫자, 7의 숫자를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점검해봅니다. 성경에서 많이 쓰이면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단어는 7이라는 숫자 속에 숨어있는 비밀인 것이며, 근데 7이라는 단어가 실제 쓰여지는데 실제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보면 대개 보면은. 근데 우리 삶 속에 이미 이게 들어와 있다고 벌써 얘기해. 그게 뭡니까? 요일 아닙니까? 월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이게 들어와 있다고 반복한다고요. 다른 거 없어 보면. 그리고 그 반복하면서도 이게 귀중한 생각을 안 한다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 숫자 가운데서 일부러 숫자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신 숫자로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로 일곱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일주일에는 7일이 있고 음악에는 뭐요? 7음이 있죠. 있는가 하면
산모는 37회. 이 7일 동안을 몸조리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보면요. 몸조리를 필요로 했으며 자연 속에 아름답게 나타내 보이는 7색깔의 무지개는 그저 하나의 창세기 그 8장 나오나요? 7장에 나오나요? 홍수 끝난 다음에 왔으니까. 비온 뒤에 그 자체로서의 물이라는 수분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극치로 7가지 색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어떤 시기의 경로를 표현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 7이라고 하는 무지개를 하는 우리 약속하셨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7날이잖아요. 7날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7무지개로 또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7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게 뭡니까? 7가지 희생 제물을 다 드려야 효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7가지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럼 이것은 이제 예배소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각 교회가 그 희생 제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다고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죠. 대개 보면 이제 크게 나누면 그것도 뭐 1까지 보면요. 소제, 희생제, 뭐 속제대, 뭐 이임제 하여튼 뭐 내가 시험을 거의 한 7가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8가지 되기도 하고 그래 대개 보면요. 크게 나누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7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7이라는 숫자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처럼 생활과 자연을 통하여 나타난 7은 성서에서도 나타내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7일로 시작하여 창조 최후의 완성 과정을 7으로 구성된 책, 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요. 요한계시록 끝이 남으로써 성서 전체를 통하여 볼 때 7이란 숫자를 통하여 성서 전체 흐름이 7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우리 큰 7시가 뭡니까? 처음에는 저기 뭐 무슨 시대 있죠? 맨 처음에 나타난 시대가 아담 시대 아닙니까? 큰 시대가 이렇게. 예. 아담 시대 뭡니까? 핵심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랍니까?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 침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 무화과 그게 바로 뭐야? 만남이거든, 만남. 하나님과 만나서 뭐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만나자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만나지, 어쨌거나 우리 만나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일곱 시대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또 그 다음에 모세 시대가 있죠. 쭉 나오잖아요. 쭉 이렇게 보면. 그리고 선지자들 뭐 시대, 그 다음에 예수 시대, 마지막에 성령 시대, 마지막에 심판 시대. 하여튼 잘 정리해보고 나와 있어요, 그게요. 자, 2번. 일곱이란 숫자가 갖는 의미. 일곱이란 숫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비, 하시비, 일곱째의 란 형용사와 서술로 쓰인다. 그 일곱 이 단어가 모음에 따라서 서술 쓰이고 또
형용사를 써요. 어근을 쏴봐, 쏴봐입니다. 쏴봐. 맹세하다. 맹세는 보통 7가지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유효케 되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완전성, 단위, 충만 전체를 의미하며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며 보호하시고 완성하셨으며 처음 시기부터 완성 시기까지 항상 함께 계셨음을 볼 수 있다. 우리아의 아내였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이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7이라고 얘기해요. 7. 세바가 7이거든요. 이거 딸입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칠 때 뭐예요? 바세바라는 뜻은요? 여기 나오죠? 약속의 딸이에요. 약속의 딸. 약속의 딸이니까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데려오는 거예요. 약속의 딸이라고요. 또 맹세 딸입니다. 왜 이 딸을 통해서 그럼 뭐가 나오죠? 다윗이 이 바세바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 나오죠. 솔로몬 평화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야. 우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빛입니다. 빛이에요. 원래는 바세바가 우리의 아내였죠. 그럼 한번 영적으로 봐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바세바가 원래 어디 속해 뭐 있었습니까? 예수님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일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자를 내가 데려와야 된다고요. 그래 내가 뭐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래야 성전을 지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윗과 그 바세바 우리의 사건 보면요. 너무나도 잔인해, 그죠? 이거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있을까? 아니, 자기 사랑하는 그 부하 아니면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부하, 장군랑 장군. 어떻게 전쟁에서 버려서 죽게 하냐고. 그럼 이것이 영적 어떤 진리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우리 빚대신 예수님이 내가 왔어요. 근데 내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 죽게 했다고요. 똑같은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던 약속의 딸을 데려오는 겁니다. 이 딸이 오다 이게 뭐 여자 아닙니까? 여자는 뭡니까? 상술하는 가지고 있다고 확정하고 이익을 남기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야? 여자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딸, 맹세의 딸이라는 뜻으로 바스바는 약속되어졌거나 하나님의 주식으로 맹세되어진 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일급이란 단어는 샤바, 맹세하다, 완전하다란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일곱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곱 시기를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구속의 통로를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마련하셔서 예수님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영원히 계시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섭리하신 뜻을 잘 알고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